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프리카에 마찌족이 있습니다. 이 마찌족에서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병아리 주둥이에 비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병아리가 모이도 먹고 물도 먹고 근데 안 먹은 것처럼 주둥이를 이렇게 싹 닦는데요. 그래서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병아리 주둥이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입 싹 씻는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최대로 감사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감사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한자를 보게 되면 모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생각이 들거든 모든 것에 남김없이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또 일에나, 그러니까 말에나 일에나 요거는요 삶 전체를 나타내는 관용 어구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삶 전체의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늘 기쁜 일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슬픈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에만 감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가 꺼려지는 것이고 또 감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는 거기엔 우리의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쁜 일에만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또 고난의 때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건강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는 채찍도 있고 당근도 있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느끼기에 없었으면 하는 일, 피해갔으면 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요셉은요, 그가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는 한순간에 그의 모든 삶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또 노예로 살아가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총리가 되긴 했는데 여러분 이 요셉이 나중에 죽을 때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악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 기대가 된다면 우리가 감사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라 할지라도 지금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최대의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셔서 병아리 주둥이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의 기반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기반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있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감사도 없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원문의 뜻은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소가로 1번이 있고요. 또 각주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또 번역을 해놨습니까? 은혜로. 그러니까 이 감사와 은혜는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은혜가 무조건 동전의 양면이 아니고 은혜를 아는 것과 감사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것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이 온전해야 그 매겨진 값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라도 이렇게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한 번 두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10원짜리 동전 이렇게 바닥에다 막 걸어가지고 10자리가 안 보이게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펜으로 10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화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와 은혜는 동전의 양면인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것 이것과 감사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쪽만 있다면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진 것이 또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이 육신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몇 번이나 기도했나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1, 2, 3 이렇게 기도했다면은 기도 좀 더 하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40번이 1회입니다. 그러니까 40번을 40일 기도를 3번이나 한 거예요. 그래도 이 자기 자신의 육체가 가시지를 않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40일에 3번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게 온 응답의 말씀이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너한테 가장 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네 꼬라지, 죄송합니다. 네 상태가 네한테 가장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요, 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떤 힘이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붙었냐면 말뚝을 뽑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뚝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기대하기를 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더 이상 설교를 할 맛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족하다는요, 말뚝을 뽑을 만한 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진작에. 지금 하면은 소용없는 거 아시죠? 우리는요, 이 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 박혀 있는 말뚝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주는 것이에요. 그 무한한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감사하는 힘이라 믿습니다. 그 감사는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할 수 있는 힘,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최고 클래스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10사람 중에서 감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10%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들어간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힘은 감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힘을 가지고 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힘이 되었냐면, 여러분, 이 자기가 그 약한 상태가 가장 큰 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상태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다음 절의 10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해서 나는 이런 힘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능욕받는 거, 궁핍, 박해받는 거, 곤고, 이런 거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싸움을 싸울 때 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 앞에서는요, 실실 웃어요. 웃음이 나와요. 아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걸 기뻐한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가 나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 힘은 말뚝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괴롭혀봐라, 내가 지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할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사도 바울은 웬만하면 다 40이에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그리고 또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아 또 3번 파손하고. 이거 다 무슨 얘기입니까? 3번, 5번이나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 맞은 거죠.
그럼 40대면 40대지 왜 39대냐? 그 40대를 넘기지 못하게 율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막 때리다가 까먹었어요. 이게 그럼 한 대 넘어가면 율법을 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39대까지밖에 안 때리는 겁니다. 혹시나 카운터를 잘못했을까 봐.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이 돌로 맞는 거는 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거기서도 살았어요. 3번 파선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냥 그 인생 가운데는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도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연속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냥 다 자살해서 죽었을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역으로 이 힘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왔겠느냐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 그게 그로 하여금 이렇게 이겨낼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죄수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점찍어 놓았다는 이 사실에 감격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버티게 만들고 또 힘이 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감사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은 바로 말뚝을 뽑아내는 힘, 그 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실개천도 못 건너요. 어떤 때는 바다 두려워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40에 하나 감암매 3번씩이나 5번씩이나 어떻게 맞아요? 요즘 한 2주 전에도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싱가포르에서 그 인권 문제로 떠올랐던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방법이 바로 태형입니다. 태형. 이 태형은요 최대 24대까지 그 이상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사에 입회하여서 태형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무술 유단자들이 때려요. 그 채찍이요 속도가 160km입니다. 그리고 그 보는 가운데서 때리는 거예요. 죽습니다. 죽어요. 아예 사형을 당하는 게 날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런 거는 아마 껌일 거예요. 껌. 그거 껌이야. 나는 5번이나 맞았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힘은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실개천 하나 건너지 못할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어떤 강의를 할지라도, 바다의 위험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산인해의 그 협박이나 두려움 속에서도 그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자신의 힘으로 건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땅을 다 말리시고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 요단강 도하 이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강물을 다 막아내시고 건너가게 하신 거, 이거 자신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왔던 것이죠.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다니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화요일인가요? 박인경 사모님이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유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자라가면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급격히 가난해졌습니다. 나중에 어렵게 성장하고 결혼을 해서 목회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이 목회하는 남편이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여러분, 이 부목사였다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다는 건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앞으로 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목회할 그 꿈을 안고 대신방을 시작하는 그날, 부임한 지 14일째 되는 날 6살 된 아들이 학원 차량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요? 그런데 그 남편이, 건강했던 그 남편은 또 56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만으로 제 나이랑 똑같아요. 저도 지금 여기 가슴 이쪽 심장 쪽에 지금 계속 쪼여오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본인도 뒤따라 죽으려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지.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이게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조그만 자녀들 그냥 기침 소리만 해도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앉는데 그 자식이 가슴 속에 묻어두었어요. 이게 일평생 살려면 사라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힘이 어느 정도냐면 말뚝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삼손은요, 블레셋 신전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머리도 잘리고,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도 잘리고 눈도 뽑히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힘이 다시 생긴 겁니다. 신전 기둥을요, 두 손으로 밀어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이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삼손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힘, 그건 말뚝을 뽑아내는 것 이상의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의 경주를 다하게 만들었어요. 죽도록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고 나에게 예비되어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아간다. 나에게뿐만이 아니다. 나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되어진 것이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는 끝까지 경주를 다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반이 된 감사는요, 여러분,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 않는 법이에요. 우리 각 나라에는요, 감사에 대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인사말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 나라만의
고유한 정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관계 중심의 감사예요. 관계가 좋으면 고맙고 감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노 땡큐 이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는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당신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에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감사 땡큐가요, 이게 땡스가 그냥 긍정의 무한 에너지예요. 관계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이게 입버릇처럼 나와요. 땡큐. 여러분, 그 얘기 딱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요, 그 감정이 사뭇 좀 다릅니다. 일본에는요,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삶 스스로 그냥 잘 챙기면 돼요. 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일본이 이 막부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냥 자비가 없는 세대였잖아요. 닌자 거북이가 이렇게 날뛰고 뭐 그랬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본에서는요, 이런 시대에 감사의 표현이 일본말로 뭐라 그러죠? 아리가또. 좀 더 공손하게 하면은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런데 그 아리가또의 어원이 있는데 어원이 아리가사이입니다. 아리가사이. 그러니까 아리가사이는 무슨 뜻이냐면 놀랜다는 뜻입니다. 놀랜다는 뜻이. 그러면 이 아리가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놀람이 기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데 저 인간이 나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우리 문화는 그게 아닌데, 우리 정서는 그게 아닌데 막 도와주고 돕고 하는 거. 그래서요,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 일본 사람들이 김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김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놀랜대요. 왜 당신이 나한테 이걸 주냐 이거예요. 당신이 이런 걸 주는 인간이 아닌데, 그리고 우리 정서랑 서로 주고받고 이런 거 아닌데 당신이 왜 이걸 주냐는 얘기죠. 근데 그걸 딱 주잖아요. 받으면 정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관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란다는 의미로 아리가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일본에서 지하철 의인이라고 부르는 이수연 씨가 있습니다. 일본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그 일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선로에 뛰어들어갔다가 지하철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하철역에 이수연 씨 그 흉상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일본의 총리도 거기 가서요 참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아리가또예요. 아리가사이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그들 정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리가또는요, 내가 당신에게서 이런 은혜를 받다니, 이런 감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인사는 일본식 감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놀라움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로 이게 아리가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려면 이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그 은혜는 감사의 힘으로 이어지고 또
그 감사의 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구별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었다면 은혜를 회복하시고, 은혜를 잃은 심령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다시 점검하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내가 회복해야 은혜가 살아나는 것이고,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말뚝을 뽑아낼 수 있는 그 힘 이상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심령